오늘은 승천 주일입니다. 지난 5월 13일은 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승천일입니다. 한국교회는 우리가 아는 대로 부활절은 모든 교단이 다 중요한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천절은 아직도 공식적으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가보면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데는 국가 공휴일로 승천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부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승천에 구속사적인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지키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상에 계시지 않고 승천하신 이유와 승천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로 승천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완성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승천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완성이다. 구속사역의 완성입니다. 그리스도는 인류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오셨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으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렇게 부활한 몸으로 구속사역의 완성을 위하여 승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자연적인 일이 아니라 구속사역을 완성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승천은 본래 하나님으로 하나님 보좌에 가심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승천은 본래 하나님으로 하나님 보좌에 가십니다. 본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보좌에 오셨는데 아버지가 보내서 오셨는데 본래 자리로 돌아가셨어요. 복귀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지상에 40일을 계셨습니다. 부활한 몸으로 40일 계셔서 이렇게 오래 계신 이유는 부활이 사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하셔서 본래 계시던 하늘 보좌로 가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에 계신 것을 본 사람이 있어요. 누가 봤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7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그럼 7장 55절 56절입니다. 7장 55절 5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누가 봤어요? 스데반. 이미 승천하셔 하나님 보좌에 계신 것을 봤어요. 부활하신 주 예수님은 더 이상 지상에 부활하신 몸으로 계실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야 부활하신 몸으로 계속 계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구속사의 완성이 아니니까 떠나셨어요. 하나님 보좌로 가셔야 구속사의 완성이 되니까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래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신 것이, 복귀하신 것이 승천이에요. 본래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서 왔는데 보내서 모든 구원사역을 다 이뤘어요. 그거로 끝이 아니라 보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그것을
보여드려야 되죠. 주 예수님 승천하셔서 가신 곳은 천사들과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는 장소입니다. 주 예수님이 승천하 가신 곳은 천사들이 있고 이미 먼저 가 있는 믿음을 가진 영혼들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보좌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자기의 친백성을 기다리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좌가 더 이상 진노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만날 장소가 되었어요. 하나님 보좌가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우리 구원주가 계시니까 그 자리가 두려운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에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의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 마음 놓고 하나님을 기쁘게 만날 장소가 되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승천을 통해 주어진 은혜입니다. 주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몸을 입으신 대로 가셨습니다. 부활의 몸, 본래 사람의 몸을 입은 그대로, 그래서 십자가에서 찢기고 상한 그 몸 그대로 가셨습니다. 그 몸은 바로 우리 육체입니다. 자기 몸을 벗고 가신 것이 아니라 구속을 이루신 그 몸으로 아버지의 얼굴 앞에 가셔서 통치 자리인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가보지도 못한 아버지의 보좌가 우리의 고향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갈 수 있는 고향입니다. 주 예수님 승천하셔서 아버지 얼굴 앞에 우리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기쁘게 하나님 보좌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가고 살 수 있는 보장을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로 받았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몸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가셔서 계심으로 그것이 우리의 고향이 되어 장차 우리들이 마음 편안하게 우리의 구원주이신 주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로 아버지 보좌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 진리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앞을 돌아갈 본향으로 알고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것이 바로 우리가 있을 자리를 마련하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냐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심으로 믿는 자들이 앞으로 거할 처소, 고향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가신 그대로 그 몸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른 몸으로 오신 게 아니라 승천하실 때 가셨던 그 몸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주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승천절을 맞이하여 우리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주 예수의 승천을 감사하고 크게 기념해야 할 것입니다. 승천하신 주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 가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인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상하고 찢긴 속죄 제물로 드려진 자기 몸을 아버지 얼굴 앞에 보이셨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셨다. 속죄 제물로 드려진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한 거니까
하나님 얼굴 앞에 나타내셨어요. 아버지 보십시오. 아버지가 보내서 구원 사역을 하라고 한 것들을 제가 다 이루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셨어요. 또한 인류의 구속을 위해 성육신하신 몸으로 당하신 모든 고난을 아버지께 보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속을 이룬 아들의 보고를 받은 하나님은 아들의 속죄제사를 인류 구원을 위한 대속물로 온전히 받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들의 행한 일들을 다 보셨고 아시고 있어요. 보고받을 필요도 없지만은 그래도 보내셨으니까 보냄을 받은 아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아들의 속죄제사의 완성으로 인정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속죄 제물이 되었는데 그것을 인류 구원을 위한 속죄라고 완전히 인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대속을 위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피 흘려 죽음을 거룩하고 완전한 제사로 받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한 계획이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로 완성되고 완결되었습니다. 이렇게 드려진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완전히 만족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하십니다. 이것이 승천으로 이루어진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제사 외에 어떤 제사도 하나님의 얼굴 앞에 드려지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의 속죄제사만이 승천하여 하나님의 얼굴 앞에 드려졌습니다. 신구약 어디에도 어떤 제사도 하나님 얼굴 앞에 드려졌단 말이 없어요. 그러나 히브리 저자는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 나타나셨다. 땅에서 난 제사장들은 부활의 몸으로 하늘로 갈 수 없고 하늘의 얼굴 앞에 나타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상에는 제사장들이 있어서 흠없는 동물로 제사를 많이 드렸지만 그것은 연습이죠.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 자리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속죄 제물로 드려진 것만이 진정한 하나님 얼굴 앞에 드려진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주 예수님의 속죄제사는 골고다에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과 부활로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통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이 모든 구원의 완성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승천절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개혁교회들은 승천절을 중요하게 여긴 이유가 이미 초대교회부터 이 승천을 그만큼 중시했다고 합니다. 승천하여 아버지께 보고함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승천이 중요한 의미와 의의를 가집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께서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타나신 이유이며 승천의 의의입니다.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승천하셔서 그 몸을 보내신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보고해야 구속사역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이 이루어졌습니다. 주 예수님의 승천이 더 이상 필요한 제사가 없이 모든 속죄 제사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몸으로 단번에 드린 제사가 완전한 속죄제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드려진 이후에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고 이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희생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을 피조세계에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이 깊이를 알겠어요? 이 깊은 의미를 잘 몰라요. 승천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 이 승천이 이렇게 역사적 의미가 있구나, 구속사적인 의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렇지 않고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바로 넘어가 버리죠. 승천은 별로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승천은 아버지의 약속된 성령을 보내심입니다. 따라서 승천은 아버지와 약속된 성령을 보내십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아들로부터 구속사역을 보고받은 아버지는 아들이 이룬 구속을 만족하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시기로 하셨습니다. 주 예수께 구속을 이루셨으므로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께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청구할 수 있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다. 이 승천으로 성령이 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너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로 약속하셨는데 그럼 성령이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안 오셨어요.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모든 이루신 구속사역을 보고하고 이제 다 이뤘으니까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십시다. 그래서 10일 후에 오순절에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오셔서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는, 그전에는 아무한테나 내주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고 떠나셨는데 그리스도 승천 이후에 보내주신 성령은 한 번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받은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구속사역을 다 이룬 것을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보이자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높였어요. 그래. 세상 말로 하면 우리가 뭔가 보내서 일을 잘하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칭찬하죠. 아들을 보내고 일을 시켜서 그대로 잘하고 오면 우리 아들 장하다. 이렇게 높인 거예요. 아들이 이룬 구원사역을, 구속사역을 아버지가 높이 평가하시고 약속대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주신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을 보내시면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 때문에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리스도의 구속 없이는 성령을 보내 믿는 자들 안에 거하게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이미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는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기다려라. 왜 그러나 아직 승천하셔서 구속사역을 보이지 않았어요. 완성됐다는 것을 하나님 보좌에 가서 보이셔야 성령을 보내실 수 있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이기 전에 성령이 사람들 안에 오셔서 계실 수 없었던 근본 이유였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오심은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졌고 그 구속사역의 근거에서만 오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승천 없이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불가능하였습니다. 따라서 주 예수님의 승천은 하나님 얼굴 앞으로 가심이므로 우리의 구원이고 은혜입니다. 넷째로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로 직접 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모든 사정을 기도로 아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승천하셔서 보좌에 계신 주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도 우리가 기도를 했지만 이미 달라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 거하고 보좌에 가시기 전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구원주가 지금 하나님 보좌에 계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 보좌로 올라가고 하나님 직접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 이렇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시고 승천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 보좌에 계실 것이니까 이제 기도해라. 내가 직접 듣겠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하나님 보좌로,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직접 갑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의 공로를 통해 하나님 얼굴 앞에 갑니다. 하나님 얼굴이 하나님 보좌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아버지 앞으로 갈 수 있고 또 죽으면 두려움 없이 아버지 앞 갈 수 있는 것도 주 예수님의 몸이 아버지의 보좌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주님이 지금 보좌에 계시니까 우리 마음 놓고 주님 만나러 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 구원의 필수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 없이는 구원의 완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승천 기념일은 반드시 알고 승천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승천주의를 맞이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구원을 이루시고 그 몸으로 하늘에 가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주 예수님을 높이 높이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천사들에게 찬양을 받으신 주 예수님을 우리가 지상에 있는 동안 열심히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을 향한 찬양을 많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많은 찬송을 부르는데 실제적으로 속죄사역을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더 찬송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를 수도 없어요. 하나님 섬길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창조를 인하여 피조물로부터 찬양을 받으시던 하나님이 구속을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려진 찬송이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승천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승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는 무엇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 그리스도의 승천은 구속사역의 완성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속사역의 완성이었어요. 그리스도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심으로 속죄사역을 이루었음을 보고하여 구속을 완성하였습니다. 골고다에서 구속사역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모든 이룬 것을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보고함으로 속죄사가 완성되었어요. 그러니까 구속사역의 완성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승천은 본래 계셨던 하나님 보좌로 하나님 자리로 가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성육신 하신 거죠. 본래 보좌에 계셨는데 아버지, 아들, 성령이 아버지가 인류 구원을 왜 보내셨어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보좌로 하신 것이 본래 하나님 자리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심판주로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로 그의 몸, 인성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 승천하여 가신 것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이에요. 우편이란 말은 뭘 말하는 거죠? 통치 자리다. 힘도 없이 십자가에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이 아니라 이제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주가 되신 거죠. 그래서 큐리오스라 붙이는 거예요.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 앞에 주라고 하는 말을 그때부터 붙였어요. 주 예수님. 부활로 말미암아 진정한 통치를 할 수 있게 됐고 모든 걸 맡긴 거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가심으로 통치하시게 됐어요. 하나님 보좌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진노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만날 장소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몸으로 하나님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그런 보장을 주신 것이 확신을 갖고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자신 있게 두려움 없이 갈 수 있습니다. 이곳은 구원자들과 천사들이 있는 장소예요. 이처럼 승천은 우리 구원의 확실한 보장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승천하신 몸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승천은 아버지의 약속된 성령을 보내심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획득하여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으로만 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승천 이후에 오셨어요. 부활하고 성령을 보내신 게 아니라 승천한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을 오시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직접 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기도를 늘 들으셨던 아버지지만 그리스도와 승천한 이후에는 그 보좌에 계신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직접 들으셔. 보좌로 가요.
여러분 이걸 알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내 기도가 하나님 보좌로 간다. 그 이유는 보좌에 주님이 계시니까. 나의 구원을 위해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자신 있게 보좌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승천에 구속사적인 의미를 잊지 마시고 승천을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높이 찬송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승천하신 주 예수님은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에 계신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면서 매일매일 감사하고 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로 직접 간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